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8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에 잠시 들렀다가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배에서 내린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러 교회의 안부를 묻고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보고를 한 뒤에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안디옥에 잠시 머물다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안디옥을 떠난 바울은 북쪽으로 여행하여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에 있는 교회들,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을 방문하여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9장 1절에 따르면 이후 바울은 거기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윗지방으로 다녔다는 말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녔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도시들은 산악지대에 위치한 도시들이었고 그래서 그곳을 윗지방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산길을 따라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여 약 1300km를 여행해서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배를 타면 금방 갈 수 있는 에베소를 도보로 1300km나 걸어서 이동한 것은 이전에 세워진 교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시 에베소에 오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에베소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정을 거쳐 에베소에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의 이야기는 다음 말씀 묵상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 에베소로 향하고 있었을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가 태어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에 있는 도시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약 10만 명 정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볼로는 수사학을 가르치는 헬라 학교와 성경을 가르치는 회당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겠죠. 그는 이미 오래전에 주의 도를 배웠고
이후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이것을 성경을 근거로 하여 자세히 말하고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게 된 것도 그런 주의 도를 가르쳐 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다만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만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아직 신자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으로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제온토 푸뉴마티인데 이것을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열심히, 성령을 힘입어 열심히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에 관한 도,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단순히 아볼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만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되고 있었던 일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 또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볼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 세례는 어떤 특별한 경험, 뭔가 뜨겁고 뭔가 격렬한 반응을 동반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며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과 은혜에 대하여 알게 하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1년 5월 4일에 업로드된 말씀 묵상 사도행전 5번째 말씀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주의 도를 담대히 말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전하는 주의 도는 뭔가 조금 부족한, 조금 덜 정확한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아볼로는 어떤 일로 유대에 왔다가 세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것을 처음 듣고 그것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볼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이 있기 전에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들은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유대에서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때 혹은 그 이후에 아볼로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셨겠죠. 그래서 아볼로도 성령 세례를 받은 다른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다만 그가 아는 것이 복음의 일부분이었던 것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믿었고, 그래서 그것을 열정적으로 전하고 가르쳤지만,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르는 이후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복음을 바르게 아는 지식은 중요합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에 대한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에베소에 데려다 놓으시고 또 아볼로를 에베소로 데려오셔서 복음의 온전한 내용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아볼로를 통해서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에 대하여 듣고 배워야 합니다. 바른 지식에서,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대로 아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식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 지식을 자랑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기 일쑤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도 그런 식으로 반응하거나 그런 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공부했다는 이유로 자기처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올바른 지식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죠. 지식이 부족해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아볼로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모르는 게 많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부족한 채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아볼로에게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보완해 주려 하지 않은 겁니다. 대신 그를 그들의 집으로 초청해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아볼로를 어떻게 대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정중하게 그들의 집으로 아볼로를 초청했겠죠. 그리고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그 후에야 조심스럽게 그리고 친절하게 온유함으로 교제하며 또한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완전했으나 열정으로 가득했던 아볼로에게 더 정확한 지식이 채워졌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에게 아가야 지방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곳으로 가기를 희망하게 되죠.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비롯한 에베소의 형제들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가서 사역하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에베소의 형제들은 그런 아볼로의 소망을 격려하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그를 추천했고, 아가야로 건너간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의 기대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또한 그는 고린도 회당을 다니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는데 유대인들 중 누구도 아볼로의 증언에 대한 공식적인 토론에서 아볼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그렇게 아볼로는 이후에 바울의 표현처럼 고린도와 아가야 지방의 여러 교회에 물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결국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날입니다.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무엇을 뜻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때가 훨씬 많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야 할 때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통해 들어야 할 것을 듣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만나야 할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실 것이며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그 모든 시간들이 설명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설명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모두 다 알게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